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9가지 구체적인 안식일 금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39개를 6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해서는 안 될 것을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39가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 39가지는 이렇습니다.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거두기, 타작하기, 까부르기, 고르기, 빻기, 채질하기, 반죽하기, 굽기, 이렇게 11가지는 밭일에 관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은 털 깎기, 약물을 희귀하는 표백하는 것, 풀기, 빗질하는 것, 물들이기, 실 뽑기, 배틀에 실 걸기, 직조, 준비하는 해들 세팅하기, 실 제거하기, 매듭 매기, 매듭 풀기, 바느질하기, 찢기, 이상은 소재 커튼을 만드는 일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두기, 덫 또는 올가미 설치하는 것, 죽이기, 가죽 벗기기, 소금치기 및 무두질하기, 선 그어 표시하기, 매끄럽게 하거나 구금살 펴기, 재단하여 자르기, 알파벳 2자 이상 쓰는 것, 알파벳 2자 이상 지우는 것 하지 않기, 또 건축하기, 허물기, 불 끄기, 불 지피기, 마지막 망치질하기, 운반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유학 간 사람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어느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에게 뛰어왔다고 합니다. 와서 불 좀 꺼달라고 말입니다. 가보니 가스불이 번져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끌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를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집이 다 탈 뻔한 상황이었는데 얼른 불을 껐다고 합니다. 왜 불이 나고 있는데 그 불을 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유대인 금지법 36번째 불 끄기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 교수들은 안식일날 사인할 문건이 있어도 사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알파벳 2자 이상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그들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고 계셨을 때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했던지 곡식 이삭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에서 그분께서 안식일에 곡식 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가면서 곡식 이삭을 따기 시작하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안식일에 행하나이까 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 39가지 중에서 3번째가 추수하기, 자르기, 4번째가 거두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추수를 하거나 자르기를 해서는 안 되며 거두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당장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따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십니다. 다윗이 공공에 처해 자기도 일행도 배가 고파할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자기도 먹고 일행도 주어 먹게 하였다고 하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의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성전 안의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먹고 싶은 것을 먹어도 라는 말이겠지요. 그렇게 하여도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여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할 일을 정해놓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안식교, 안식일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건강식을 이야기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건강 강의를 하였던 이상구 박사도 안식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교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토요일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단 같지 않은 진짜 이단이 안식교입니다. 왜 안식교가 이단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하자면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안식교가 이단인 이유, 첫째, 윌리엄 밀러에 의해 시작된 시한부 종말론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안식교이기 때문입니다. 안식교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윌리엄 밀러의 소위 시한부 종말론에서부터 그 뿌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불발로 끝난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을 추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엘렌 G. 화이트가 계시를 받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을 나름대로 재해석함으로 생겨난 종파가 모여서 소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둘째, 안식교가 이단인 이유는 율법적인 구원관 때문입니다. 안식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말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주장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침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품성과 변화를 위해서 부정한 음식과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식일 문제가 가장 큰 것입니다. 안식교의 주장에 의하면 안식교는 남은 자손으로서 참 교회요, 로마 가톨릭은 배도했으며 개신교회는 성서 진리로부터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간의 계명을 따르는 것으로 거짓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될 수 없고 짐승의 표를 받으며 가장 참혹한 심판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므로 안식일 준수는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안식교에서는 비록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기준이며 하나의 신경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엘렌 G. 화이트가 보았다는 환상이나 그녀가 쓴 책들 또한 그들의 특별 계시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말세의 참교회의 특징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엘렌 G. 화이트야말로 그 예언의 신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로서 그가 받았다는 계시가 말세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시라고 주장하므로 안식교는 성경 계시 외에 다른 계시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입니다. 다섯째, 영혼이 멸절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안식교는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과 같이 영원한 지옥과 사후 외에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므로 소위 영혼 멸절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은 부활하여 영생하지만 악인은 부활하여 불태워 소멸되기 때문에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안식교는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구별해야 할 이단입니다.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둘째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본래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고 주일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진짜 안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초대교회의 모든 예배가 주일에 드려졌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찾아가 복음을 전한 날은 안식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모여있는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지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셋째, 진짜 안식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진짜 영적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믿게 되면
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때 내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되므로 진정한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믿음이 더해져야 안식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운전대를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잡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식이 없는 이유는 내 자신이 혹시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찾아오는 것입니다.